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만민의 성도님들, 새해 첫 만민의 간증에서 모아 전해드립니다. (26일) 내 옷을 나와서 좀 일을 건드려 달라고 그래 가겠다고 해서 그래 4시에 일어나서 그다음에 갔어요. 가는데 앞으로 가면서리 아니 곱게 가야 되는데 자꾸만 좌측으로 비뚤어져요. 이거 무슨 일이가 처음 봤어요. 그래 그거 참 이상스럽지 이래 생각해보니까 이거 병이겠다 이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풍이 왔다고. 아버지 앉았다 일어나는 부분이 좀 이제 막 흔들리더라고, 몸이 많이. 119를 불러갖고 바로 갔어요. 병명이 나왔는데 뇌경색이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두 군데가 하얗게 됐더라고요, 부분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곳은 이제 뇌세포가 죽어서 나중에는 가스가 찬다든가 공긴다든가 그럼으로 인해서 병원에서는 완치될 수는 없고 그냥 일상생활도 하기 어렵다. 토니가 조금씩 말을 안 듣고 그다음에 다리 이거 저기 말을 안 듣고 힘이 없고 이거 말하는 게가 내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소리 나는 똑똑히 말한다고 소리 하는 게가 옆에서 듣는 사람은 뭐 알아들지요. 문제 없다 이런 말을 하자면 그럼 왜 없다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뭐라고요? 입에 뭐 진짜 사탕도 작은 거 말고 큰 거 물은 것처럼 발음이 똑똑하지 않다 보니까 본인도 말할래 안 하고 그냥 이제 농아인처럼 손으로 물 달라면 이렇게 하고 계단을 다리를 끌고 다녔어요. 제가 부축하긴 했지만 계단 내려올 때 이 다리를 제 다리 갖다 못 놨어요. 예, 중간에 놨다가 걸렸다가 또 놓고 그랬거든요. 대동맥이가 터지면 그거는 수술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뭐지 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 3시간 전에 오게 되면 수술도 하고 치료할 수 있는데 이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치료 못 한다고 했어요. 잘 이번에 29일 뭐 기도받겠다고 소리 왔어요. 와서 그 이성전에 가서 앞자리에 우리 딸이가 저기 자리 마련해서 그 앉았어요. 앉아서 기도받으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나는 이제 죽지 않고 살겠다. 마음이 들어요. 기도 받은 그날부터 걸음 잘 걷고 계단은 내려가지게 고개 내려가고 한쪽을 안 비뚤어져요. 잘 걸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끝날 때 또 당회장님 악수를 시켰어요. 예배 끝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식사하는데 온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 혀가 풀어진 거예요. 말이가 틀리다 말. 많이 풀렸죠. 무슨 맛이야? 매우 맛이지. 지금 정상이에요. 혼자 잘 다니세요. 예,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잡지 않고. 예. 좋죠. 그래서 자꾸 눈물나. 뭐 제 공간 밑에서 사는 게가 좀 행복해. 사랑하는 목사님 치료해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1월 4일 날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아이가 막 울면서 다쳤다고. 놀이터에서 친구랑 이렇게 미끄럼틀에 올라가면서 놀고 있었는데 경사여서 거기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팔이 이렇게 짚었더니 꺾였어요. 병원을 갔더니 이제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골절이 됐는데 병원에서는 심각하다는 거죠.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큰 병원에 가야 된다. 팔이 이제 뭐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게 심각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죠. 오른쪽 팔이 아팠는데 여기 팔꿈치 쪽이 여기가 이렇게 쑤시듯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이렇게 울음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이었기 때문에 첫날 이제 병원에 다 와서 환자 기도를 받고 이제 금요철야 일부 끝나고 대대교장님 기도를 받았거든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당 회장님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통증이 안 나오고 잠도 잘 잤어요.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희치 목사님께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더니 보지 말아야 될 걸 봤나 이렇게 하면서 터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터치를 받고 저희가 이제 주일날 주영이하고 같이 이렇게 주영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날 저도 굉장히 회개가 많이 나와서 막 울고 있었는데 주영이가 이제 회개를 하더니 왜 울었어? 그랬더니 엄마 단회장님 생각이 많이 나서 울었어. 그러면서 단일 철야 끝날 때까지 막 바지가 이렇게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회개를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막 짜증도 내고 그랬어서 이렇게 그런 점이 많이 해결가 됐어요. 5학년 때 제 친구가 이렇게 양안동에서 어쩌고저쩌고 그걸 말을 해서 그걸 찾아보고 그거를 회개를 안 했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런 거 찾아본 것도 다 회개했고 그 다음 주에 영상의학과 가서 동네 병원 가서 이제 찍었더니 치유 상태라는 게 써 있더라고요. 딱 한 달 만에 12월 4일 날인가.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됐었어요. 밥도 똑바로 못 먹고 글씨도 못 쓰니까 이렇게 불편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렇게 굽혔다가 펴줬다도 되고. 팔 길이도 잘 맞고 지금 이렇게 접었다 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잘 돼요. 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당 회장님 책자도 잘 안 읽고 이렇게 맨날 놀기만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팔 다치고 나서는 당 회장님 책자도 읽고 이렇게 기도도 더 늘리고 조금씩 그냥 제가 팔 치료해준 감사하고 이제 그 팔 치료해준 거에 대한 이렇게 보답으로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목자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른들이 흔히 말하면 천불이 올라온다고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속이 너무 쓰리고 아리고 정말 속에서 불이 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세가 위로 올라오는데 목이 자꾸 타들어가는 듯한 그리고 목에 계속 이물감이 있고 그 속이 계속 메스꺼운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힘들고 그래서 자려고 이제 누워 있으면 또 다시 속에서 역류가 되니까 또 가슴이 타는 듯한 목이 타는 듯한 증세가 일어나서 바로 잠을 들지를 못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앉아서 조금 더 앉아 있다가 다시 또 눕고
2016년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밥을 먹고 난 상태 이거 못 주워요. 소라 씨,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비유가 돌아서 속이 계속 메스꺼울 때가 있는데 그걸 못 주울 정도로 그랬었어요. 술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가 되기가 쉽지 않은데 지속적인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근데 약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식이요법, 탄산, 그다음에 뭐 패스트푸드, 커피도 먹지 말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을 하나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한 2개월 정도 약을 지어주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 아픈 여전하니까 병원을 다시 가게 됐어요. 병원 선생님이 이 정도면 나아야 되는데, 이 정도 약 먹으면 그래도 조금은 호전은 돼야 되는데 왜 여전히 아프냐고 선생님 되게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1년 반 가까이 그렇게 됐는데 이번 당회장님 이제 오셨을 때 12월 30 금요 철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저희가 손터치를 할 때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당회장님께서 다시 오라고 해서 갑자기 거기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당회장님께서 금요 철야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내일 주일 준비 잘하시고라는 그 기도를 늘 해주셨던 분이 그날은 그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시면서 기도를 못 해주시고 내려온 날인데, 그런 분이 저를 불러서 기도를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내내 눈물이 났었어요. 내내 울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목자님의 저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기도를 못 해줄 정도인데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그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 그 목자님의 그 사랑을 꼭 새기게 해달라고.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당회장께서 복도를 지나가고 계시는데 제가 당회장님께 당회장님, 저 당회장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기도를, 저 목자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너무 그걸 많이 알게 됐고 더 많이 깨우쳤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당회장님께서 그거 잊으면 안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거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데 목에 이물감도 없고 몸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주일날 저녁을 먹고 바로 식당 봉사를 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그렇게 비를 가지고 쓴다는 거, 빗자루 가지고 쓴다는 거, 몸을 숙여야 되잖아요. 그거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아픈 그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밥을 먹고 바로 내가 몸을 숙인다는 거. 그리고 밥을 먹고 시간이 지나도 몸을 숙여서 뭘 한다는 거는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주일날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치료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도 잘 잡니다. 감사합니다. 16살경에 좀 안 좋은 선배들한테 한 3대 정도가 이렇게 왼쪽 눈에, 그러니까 정타로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왼쪽 눈에서 조금 어떤 그 거미줄처럼 그런 현상들이 보이더라고요. 25살 정도에 이제 그 직업이 서울, 부산을 다니는 운전을 하는 직업이었었어요. 이게 날씨가 흐리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야간이 돼버리면 왼쪽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표지판을 보고서 다녀야 되는데 표지판 못 보고서 톨게이트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쓸 때는 0.5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한 2년마다 안경을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경알을. 도수가 안 맞아서. 그리고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시력이 떨어지는 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재작년 여름 수련회 때부터서 이게 이제 간절하게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 여름 수련회 때 남성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다음에
작년 여름 소년회 때도 봉사를 했는데 작년 여름 소년회 때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이제 준비를 했죠. 준비를 했는데 결과는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결과는. 그래서 아직까지 때가 아닌가 보다. 원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 한 10m, 15m의 사람들이 매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체는 아는데 형체는 보이는데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양쪽 다 0.2. 0.2에 사람이 형체가 더 퍼져서 보이는 거예요. 자리를 앉을 때도 항상 모니터에서 4번째, 5째 그 정도쯤에만 앉고 그 뒤로는 못 앉고 설교자를 보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을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더 간절했던 거죠. 내용은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 회장님 내려오시고 이제 12월 17일 일요일 새벽이었어요. 당 회장님 악수하기 전까지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이게 뭐 감정도 감정이지만 눈물이 안 흘러야 되는데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도 뭐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점심 식사하고 기간 모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이제 자리에 딱 갔는데 갑자기 모니터가 안 보여. 모니터에 나오는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또 안경을 또 바꿀 때가 됐나? 지금 안경 바꾼 지가 이제 한 2달도 안 됐는데 또 이상이 왔나 그러고 이제 이상하다 그러고 눈물도 흐르고 그러니까 이제 안경 벗고 이제 눈물 닦고 모니터를 딱 보는데 갑자기 모니터가 안경을 벗고 있는데 모니터가 보이는 거예요. 놀랬고 이게 재창조의 권능이구나. 병원을 직접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양쪽 시력이 0.9로 나왔는데 안경을 뭘 쓸 필요가 없고 제일 과일, 야채, 건어물, 정보부동산, 미경세탁, 정보공인중개사. 요즘 안경을 벗고 나니까 이 하나의 버릇이 이런 취미가 생겼어요. 우리 부동산 보스 삼겹살 0.2에서 0.9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됐는데 32년 동안 안 보였던 흐리게 보였던 그런 눈이 이제는 정말 너무 선명하고 너무 맑게 보여서 세상을 새로 보는 그런 기분이에요. 꼭 목자님의 열매로 나와 세르살렘 꼭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도중에 옆구리 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표정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옆이 조금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아프다고. 보니까 운전을 못 하겠더라.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지러지더라고요. WC 된 장로님이 계셔서 요로결석이라고 요로에게 관 쪽에 돌멩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당회장님이 계시니까 당회장님 기도를 받고 치료받은 마음으로 이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있으니까 이제 매트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막 부여잡고 그나마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엎드려 이렇게 있는 게 그나마 조금 덜 아팠대요. 눈물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눈물조차 안 나왔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당 회장님이 이제 뵀을 때부터 통증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걸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당회장님 뵙고 한 10m, 5m 정도 거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제가 걸어갈 수가 있었으니까 부축 없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목자님의 권능이 목자님의 공간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구나. 깨끗함을 보더라 피체면 아버지는 노가 후레드가 또 속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통증도 먹고 성예비로 제가 당회장님을 딱 뵀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당회장님 또 뵀을 때 제가 한 25년 정도 본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항상 당회장님은 크고 너무 이제 멋있는 분으로 항상 제 마음에 각인이 돼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당회장님 뵙는 순간 너무 왜소해 보이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뭐 지인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줬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너무 당회장님이 뵈니까 너무 이렇게 눈물이 갑자기 났거든요. 그러면서 당회장님 그 기도를 받고 제가 너무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했습니다. 당회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회장님이 이제 저희가 이제 무릎 꿇고 있는데 제가 먼저 일어났어요. 저는 고통이 없으니까 기도받고 나기 전부터 고통이 없기 때문에 당회장님 기도를 받고 저는 일어났는데 당회장님이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기력이 없으시니까. 목자님께서 그 공의를 채워주시는 그 시간을 너무 외면하고 있었구나. 내가 안다고 했지만 정말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부축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손을 너무 딱 대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주변 분들이 당회장님 좀 일으켜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기력이 없으신 분은 당회장님이시니까 마이너스 기력이신데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몸을 낮추시고 기도해 주시고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일어나시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인데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 목자의 사랑을 정말 크게 느꼈고요. 이거는 컷이다. 성령의 불로불로 받고 깨끗함. 그거 받았으니까 이제 못 풀리겠네. 바로. 허리도 편해 이제. 우리 혈석이 그렇게 아픈 건가? 네, 엄청 아파. 오늘 칼로 째는 그래도 듯한. 이렇게 그래도 등치도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통증을 못 이기는 거야? 이게 등치가 엄청 아프니까 등치고 뭐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아니. 뜨겁게 달려가겠습니다. 당회장님 이제 기도 받고 당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인사드리고 가족이랑 함께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고요. 또 휠체어는 이제 둘째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끌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통증은 전혀 없고요. 그때 기도받은 거 다 치료받아서 지금은 잘 회복 다 했고요. 남편 사님이 이제 옛날에는 기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게 조금 마음으로는 항상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렇게 남편이 가장이 되면 믿음의 가장이 되면 정말 편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그게 항상 기도 제목이었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같이 가주니까 그것도 너무 꿈 같고 행복하고 오빠가 이제 교회 가니까 같이 간다고 그래서 애들도 좋아하고 저도 너무 좋고 그래요. 그 목자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목자님께서 해주시겠다는 뜻이 이런 뜻이구나. 내가 하려고 했었을 때는 나도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나도 뭐 말씀도 더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목자님께서 해주시니까 된다는 마음이 오게 되니까요. 수월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빠 휠체어 타고 갔다가 갈 때는 네가 휠체어 끌고 갔잖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 아빠 안 아프니까 어때? 좋아. 좋아요.
사랑하는 목자님, 목자의 공간 안에서 요로 결석을